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 복음의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 예, 복음의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분의 병이 고쳐지기를 수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아쉽게도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셨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성경 위주의 말씀, 분명한 복음주의자로서 전 세계 100개의 도시 43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돕고 섬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참 많은 수많은 명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썼던 작은 소책자의 책 가운데 그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탈기독교 시대. 이 기독교를 자꾸 벗어나는 이 시대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방 세계를 다시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서방 세계를 다시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방 세계는 유럽과 미국. 저 유럽과 미국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세상 풍조에 휩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서방 세계인 유럽과 미국을 떠나서 이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저 서방 세계는 이 세상 풍조에 세속화 되어버렸다고 진단합니다. 그럼 왜 유럽과 미국은 예수가 떠난 세속화된 서방 세계가 되고야 말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주의를 배격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신이죠. 절대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배격한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절대적인 건 없다.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일한 신앙, 유일한 것은 없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만 유일하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배격했기에 지금의 유럽과 미국이 되었다. 어제도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만 되냐? 우리도 인격이고 우리가 믿는 성도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게 포스트모더니즘. 그 길을 따라가면 유럽처럼, 여러분 유럽에 수많은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는 다 뭡니까? 관광 유물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10명도 되어지지 않아요. 관광지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격한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중심인 상대주의의 목표. 누구 중심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마찬가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본 것을 뭐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인간 중심으로 바꿔버려. 무슨 주의요? 상대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나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말씀. 그걸 무엇시켜요? 보편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 가운데 가톨릭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의 뜻이 뭡니까? 보편성. 가톨릭. 보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성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뭐예요? 보편적으로 생각. 절대성과 보편성은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기에 종교개혁이에요. 보편적으로 생각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면 유럽과 미국을 따라가 이 나라의 기독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명시.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디지털 문명과 AI 인공지능의 편리한 물질 문화의 우상. 편리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편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죽기 살기로 힘들지만 더 하나님을 믿었던 게 뭐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편안히 더 기도할 줄 아는데 기도 안 합니다. 편안히 전도 안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는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는 오직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는 아직도 미국에서 부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이 떠지 않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줄때 복음의 눈이 떠지 않은 잘못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로 하나님의 자리를 배경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시대가 되었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눈을 떠 복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승리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문명과 어떠한 세대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생명과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중세 시대의 예수나 지금의 예수나 6.25 때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하는 복음의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러한 세속화된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미 예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항상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두드러 맞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두드러 맞고 다시 들어오고 두드러 맞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돌아오지도 못할 만큼 세속화가 되어졌다. 주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 지금 이 나라에 심각한 내가 예수다. 이 사이비 이다. 누굽니까?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내가 와서 하나님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단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영혼을 구원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에 침투해서 그것도 예수 잘 믿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야 너도 교회 다닌다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너도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성경 공부 배워보지 않을래?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아멘. 어디 성경 공부하자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예배만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지. 성경 공부하자. 거기서 가가지고 온갖 세상 풍조 아이들에게 심어주며 아이들을 뺏어먹고 있어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 12,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을 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야 합니다. 불법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섬기지 말라. 불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것. 그 불법이 성할 때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이 성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면 뭐한대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기 위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고넬료 집안에서 전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그러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성령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44절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라.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방언 무기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돈, 권력, 명예 내잘난 게 아니라 뭐예요? 방언 기도.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십니까?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이 방언의 사건이 언제 먼저 일어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120명의 성도 문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주실 때까지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 기도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주신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오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다시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것이 바로 방언. 방언은 다른 민족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 더 분명한 영적인 말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천국의 언어. 이것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이게 방언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언이다 얘기합니다. 방언에 대한 분명한 정의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은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세상에서 해방을 받는 승리의 삶을 주는 언어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에서 해방을 받는 승리의 삶을 주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나 지혜는 다 말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하는 거 보면 나타나요. 저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말하는 거 보면 나타나요. 그런데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뱉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상처받고 아픈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말만 자기밖에 모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으면 육신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세상에서 해방을 받는 승리의 삶을 주는 언어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방언. 왜 내가 언어가 안 바뀝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아멘. 이게 바뀌어져야 해방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을 많이 담대는 게 어린아이들도 말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언어가 안 바뀌면 그대로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이 자기 손 대고 자기 입에다 이렇게 대고 따라해보세요. 이 입이 문제, 입이. 그래서 입이 문제, 입이. 이 입만 가만히 있어도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저 얘기해 볼까요? 방언을 말하면 어둠이 떠나가지만 내 생각대로 말하면 어둠을 불러들여요. 아멘? 방언을 말하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니 어둠을 불러들여요.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치는 말을 합니까? 어둠을 불러들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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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요, 째려봐요. 좋아합니다. 감사한다고 째려본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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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불러와요? 떠나가죠? 네.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둠을 불러들이니.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해보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해보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자, 이 말 하고 나면 나는 기쁘다. 나 이런 말 하면 나는 이런 말 할수록 기쁘다도 들어가요.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게 하신 게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뭐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쳐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죠. 그래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어둠을 불러들이는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아멘.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아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마귀 사탄이 비유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을, 인문학을,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으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으로 교묘하게 섞여서 이 사람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흔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우리 뱀이 어떻게 유혹한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니?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뭐라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설마 하다가 선악과 먹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뭐라 그래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자꾸 찔러요. 엉겅퀴가 걸음을 자꾸 해방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방언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맺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언어를 말할 줄 알아.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아멘.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힘겨워하고 배고파하고 있는 예수님께 누구 찾아옵니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힘겨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어할 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사탄이 찾아와. 힘들어 죽겠는데 사탄까지 찾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여 힘들어 죽게 생기실 이때에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야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땅에 있는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 배고프니까 돌덩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먹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 사탄.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것 같이 들릴지라도 마귀 사탄이 한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방언으로 물리치게 해야 돼요. 자, 주님이 어떻게 이기시는지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뭐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셔서 방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47,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겸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 세례. 첫째가 방언이었죠. 두 번은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죄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죄사함. 그런데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세례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뭐가 됐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무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무기를 받았다. 그게 뭐예요? 세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의로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가? 한번 따라해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가 되었다. 믿으시죠? 아멘.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 부활로 하나가 된다. 믿으시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가 된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자들은 1번, 2번까지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과 부활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 그런데 1번, 2번은 되는데 이 살아가는 삶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죄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냐고 욕을 먹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믿지 말고 뭐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뭐예요? 살아가야 돼. 살아내지 못하면 100가지 해놓고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욕먹는 게 예수입니다. 자,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가 하나됐죠. 십자가에 죽고.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 됐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뭐예요? 행하게 돼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아멘. 하나가 되어지는 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죠. 그런데 내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좀 괜찮으면 부부싸움하고, 좀 괜찮으면 또 욕하고 화내고 뭐하고. 그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예수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내야 당신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신앙의 3대 적이 있습니다. 그 3대 적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귀사탄. 1번 마귀사탄. 두 번째 세상의 환경. 세 번째 육신의 정욕. 외웠어요. 시작. 첫째 마귀사탄. 세상의 환경. 육신의 정욕. 그 생각하고 말해요. 잘 되세요. 마귀사탄. 세상의 환경.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를 이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자, 첫 번째 마귀사탄 어떻게 이기는지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물어볼까? 목사님께 물어볼까? 누구에게 물어볼까? 그럴 시간 없어요. 내 마음에서 마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기는 길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환경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1초도 안 돼서 불편해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래? 그것을 이기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없다. 내 자녀가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그러면 그 환경을 주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설령 바꾸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 같이 읽어보세요. 환경을 어떻게 이기는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바울이 당한 환경은 감옥이죠. 억울함이죠. 이 감옥과 같은 어려움과 억울함.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기도와 그리스도. 찬양. 아니 주님,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부서져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도 좀 감옥이 제가 기도할 때는 감옥도 좀 부서지게 해주세요. 왜 제가 기도할 때는 감옥이 안 부서지나요? 감옥 안에서도, 어려움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주신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 채플 드릴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미국에서 90이 넘은 목사님을 모시고 미국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후배 목사님이 90 넘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인간의 정욕, 성욕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언제 사라지는 걸까요? 목사님이 이제 90이 넘으셨으니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사람아, 정욕은 죽을 때의 가치거든. 죽을 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저런 나이에, 어떻게 저 위치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심 가운데 식탐도 탐심이라고. 뭐가 탐심이라고요? 식탐. 식탐이 뭐예요? 이 먹을 거 보면 그냥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있죠. 이 먹을 거 보면 그냥 이것도 탐심.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탐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식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5절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무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찬양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들리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 찬양,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나는 예배드릴 때로만 와서 찬양하는 거 아닌가? 매일매일 찬양해야 하나님 주시는 무기가 나와 함께. 자, 바울이 귀신 들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건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잘한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바울이라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 억울함을 나의 똑똑함과 논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논리와 똑똑함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다.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찬양을 들으시고 감옥에서 나가며 해방을 주셨답니다.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으로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4, 25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다. 이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 저와 여러분의 해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요즘 좀 자유하고 싶다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분이 되고 싶고 나는 좀 해방된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함께. 그러자 그 악령으로 사울 왕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어린 소년 다윗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 그러자 그 찬양을 통하여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변하지. 결단해야 바뀌지고